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좀 온다니까요. 좀 땅이 좀 식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에 굉장히 날씨가 더워서 참 금방 지치는 그런 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이 땅을 식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여름 휴가 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엊그제도 휴가 중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베토벤에게는요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요 아마 재능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친구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면 땅을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는 늘 자기를 자칭 토지 소유자라고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베토벤이 너무 돈에 쪼들려가지고 동생한테 돈 좀 달라고 통사정을 했나 봅니다. 이제 돈이 많은 동생이 형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지금은 매우 살기 어려운 세상이며 이때를 이겨나가려면 누구나 있는 힘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이 선택한 직업은 딱하게도 죽기에는 부족하고 살기에는 더욱 모자라는 수입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형님이 지금 같은 딱한 처지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형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형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동생 토지 소유자 크리스토퍼 올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베토벤 어땠을까요? 열이 받쳤지요. 그래서 당장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이렇게 썼답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쓴 거지요. 내 돈 필요 없다. 내 설교는 더더욱 필요 없다. 두뇌의 소유자 루드비히. 이제 동생은 토지의 소유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두뇌의 소유자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재물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지요. 누가복음에는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재물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부유하게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문 밖에서 버려지는 음식으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 둘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세상에 살 때에 좋은 거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자기가 말씀대로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뭔가 부족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전형적인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한 곳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할까? 오늘 그 부분 잠깐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경제가 세상을 지배해요.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수입이 얼마냐, 얼마나 돈을 버느냐, 얼마만큼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삶을 풍요롭게 누리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그런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세상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 부요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갈 때에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에겐 별 의미가 없는 것.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그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일찍 죽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부자예요. 사는 게 넉넉해요. 근데 그의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창고 가지고는 어림이 없습니다. 창고를 크게 늘리고 거기에다가 곡식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내 인생 즐겁게 살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모두도 원하는 바 아닙니까? 이 사람이 대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여유 있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욕망이고 마음인 겁니다.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가 준비한 건 누구 거냐? 그게 너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재물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선은 내게 있는 수입이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수입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무더위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셨을 거예요. 그 결과물로 저와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생활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그만큼의 수입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수입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내 노력과 내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거죠. 옛날 농사 짓는 분들,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수확을 할 때에
그들은 굉장히 기쁘면서도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종종 하거든요. 처음 시작해서 농작물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수확할 때까지 재해가 없어야 돼요. 이런 보니까 복숭아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봄에 꽃 필 때에 이 한파가 들어서 이 꽃이 다 얼었어요. 그의 농사 끝나는 거예요. 또 과일이 막 이렇게 맺힐 때에 이게 얼마 전에 폭풍 몰아치는 것처럼 한번 휘몰아치면 그 과수나무 과일 다 떨어져요. 그의 농사 끝나는 거예요. 한참 익어갈 9월쯤에 태풍 한 번 와서요. 그거 다 흔들어 놓으면 다 떨어지면 그의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다 지나서 여러분 수확을 하고 이것이 내 수익이 된다고 할 때, 수익으로 주어질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씨 별로 영향받지 않고 일하지요. 폭풍아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수익에 별 변화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하다는 게 뭐예요? 이 수입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어지지만 적게 주어진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많이 주어진 자에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 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하여 지금 한 달이 지나면서 내게 수입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내 이 수입이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11조의 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이게요, 아까워요. 정말 아까워요.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11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셨고 그래서 내게 이만한 수입이 있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있고 우리는 달란트도 있어요. 달란트도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능력이 많아서 많이 맡겨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 능력이 부족해서 적게 맡겨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많이 맡은 자나 적게 맡은 자나 맡은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했을 때에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한 칭찬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칭찬. 왜? 어떤 사람은 많이 맡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책임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적게 맡은 자는 적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뜻에 맞게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고 맡겨주신 거다. 그럼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질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우간다에 우물을 2개 팠습니다. 우물을 2개 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팠고 또 하나는 한 권사님이 후원을 내서 팠습니다. 그럼 제가 현지에 갔었어요. 갔는데 우물이 동네 사람들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 생명입니다. 동네 우물 하나 파주면 그 동네 사람들은 진짜 살만 나는 거예요. 물들어 멀리 안 가도 되고. 우리가 요즘에도 아프리카
후원해달라고 텔레비전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물 문제는 아프리카에 심각합니다. 근데 실은 그 물 문제, 물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인 것 같아요. 우간다 같은 경우도 나일강이 흘러가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 나일강물 끌어가지고 전국에 보낼 거예요. 그렇죠? 물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싱에 우리 이원도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은 모래 지역이에요. 평평한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한번 팔려면 70m, 80m, 거의 100m까지 바닥을 뚫어 가야만 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우물을 파주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걸 가지고 도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없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바치라고 그래요. 북을 내서라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인의 뜻대로 이것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건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해서 부유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보면 내 능력이나 내 수입이나 내가 그걸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나 또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풍요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어서 그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풍요로운 것이죠. 부유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 사람 부자다,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많이 부족해요.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영역도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의 유명한 지역의 아파트에 안 살아도 또 세계적인 명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꿀리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부유한 자인 거예요.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유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더 부유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천지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째째하게 살지 않고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우물 하나 파는 거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그거 대단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별거 아닌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 욕심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인 거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록펠러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40대쯤에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겁니다. 40쯤에 한참 일하고 한참 뛰어다니면서 일할 나이에 완전 무기력해져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제 의사들이 시한부 인생 1년에 당신 죽을 거니까 삶을 정리하라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루는 병원에 이렇게 거닐다가 병원 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한 규절을 봅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동안에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녔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드러내지 않고 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있으면서 누군가 어렵다 그러면 슬쩍 보이지 않아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삶이 달라지더니 여러분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시한부 인생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때 이 사람이 크게 깨닫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많이 벌어서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90이 넘는 나이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었죠. 저는 영성이란 뭘까 생각해봐요. 영성이란 뭘까? 물론 영성이란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깊이 기도하는 것도 굉장한 영성일 거고요.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가난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도 굉장한 영성일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영성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거예요. 중심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많이 있어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성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종종 봐요. 진짜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그 모든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 둘을 정말 잘 키웠어요. 자기 삶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들 둘을 이제 의대에 보낸 겁니다. 한 아들이 치과 의사가 되었어요. 돈을 잘 벌었지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그 아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 자랑하고 그 아들 내세웠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사로 떠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엄마가 그 아들이 의료 선교 떠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완전히 몸져 누워버렸어요. 안 가면 안 되냐? 너 아프리카로 보내려고 내가 널 이렇게 키운 줄 아냐?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예 누워버려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는데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병이 났다면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있는 걸까요? 사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과 비교해 볼 때 돈이나 능력이나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것.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진다면
내게 수입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나누고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어서 내 삶을 통제한다고 믿고 그 통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 아닐까요? 우리 빛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